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 광야에 다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었으니까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 또 연세가 많은 사람들까지 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오해를 사는 일도 있을 것이고 싸움, 다툼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명, 10명, 100명 이 정도의 단위가 아니니까 거의 한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있으니까요. 법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이 생기는데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법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이제부터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입법부,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죠. 그리고 행정부는 그 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책들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행정을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사법부는 그 법에 맞춰가지고 올바르게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결을 내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의 나라들도 그렇게 입법기관, 국회 이런 곳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의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통의 나라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든다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법이 있다. 이렇게 법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대 다른 나라들은 왕 있으면 왕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기도 하지만 이 나라는 그 고대 다른 지역의 보통 일반적인 나라와는 다르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백성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은 사람이 왕이고 사람이 백성이었다면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을 만들 때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필요한 법이 있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필요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꼭 지켜야지 될 법을 보자면 저번 주에 봤었던 말씀 같은 경우도 있죠.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토단을 쌓아서 번제나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조금 더 앞엔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지 될 법.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5, 6, 7, 8, 9,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이웃 간에 지켜야지 될 법.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죠. 다른 나라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법들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너희가 이렇게 지켜야지 돼. 라고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21장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는 모세를 먼저 부르셔서 모세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말씀들입니다. 21장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종에 관한 거예요. 노예. 노예는 일반적으로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주인의 재산으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해요. 그 종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으로, 노예로 한 400여 년간 있었죠. 그땐 아주 고된 노동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 18절에 보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리기도 했었죠.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의 삶은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예에 대한 법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노예에 대한 법은 너희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애국과는 다르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야지 될 가나안 땅,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도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너한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같은 민족을 종으로 샀다면 돈을 지불해서 너희가 종으로 산 경우일 때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을 돈으로 사와서 종으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 같은 히브리 민족을 돈을 주고 산 그런 경우, 그 사람이 너희의 종이었다면 그에게는 이렇게 해라. 6해 동안은 그 사람이 너의 종으로 너를 섬겨야 된다. 그러나 7째 해가 되면은 그는 더 이상 몸값을 받지도 않고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같은 민족으로서 이렇게 히브리 종으로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종이 되는 경우는 가난해서 그냥 너무 힘들게 사는 것보단 차라리 저런 넉넉한 집에 가서 종으로 있는 게 낫겠다라고 자신이 종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자기 자녀를 종으로 보내는 경우 아니면 또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근데 이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종이 되거나 아니면 자녀를 종으로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가난해서 아니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갚을 수 없어서 종이 된 같은 민족일 경우에는 그 사람은 6해 동안은 너가 종으로 데리고 살아도 된다. 하지만 7째 해는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 주어라 라고 얘기해서요. 그때 그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이 처음에 이 주인집에 왔을 때 혼자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와서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과. 그래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요. 그러면 7년째 되는 날 나가요. 나가면 혼자만 나가야지 돼요. 그 주인이 결혼시켜준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한 상태에서 종으로 왔다면 자기 원래 같이 자기의 아내와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나갈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종이 자유롭게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인으로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너 히브리 종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사람이 이제 7년째 돼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줄 때는 그냥 빈손으로 맨몸으로 나가 넌 이제 자유야 하고 이렇게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양무리 중에서 양 몇 개를 주는 거죠. 타작마당에서 곡식들을 수확한 것을 또 챙겨주는 것이고 포도주 틀에서 나온 것들 포도주도 챙겨서 주라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많이 줬으면 그도 나갈 때 많이 챙겨주라. 하나님께서 좀 이번에는 많이 안 주셨다 하면은 그에게도 돌아가는 것이 좀 적겠죠. 왜냐면 6년 동안은 열심히 주인으로 섬겼지만 7년째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나가는데 빈손 맨몸으로 그 사람이 나간다면 자유롭게 된 것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당장 나가가지고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려면 또 누군가의 종이 되거나 해야지 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놓아주신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는 미천을 주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6월절 날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6월절 날이 되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아니야 뭘 달라는 거야 나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폐물도 주고 의복도 주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맨몸으로 자유인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들을 다 구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되는 이브리 종에겐 빈손으로 맨몸으로 나가지 말고 풍족하게 넉넉하게 챙겨주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혼자 종으로 갔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켜줘서 아내도 생기고 자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어서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데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혼자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5절의 사람은 나는 이 주인을 계속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함께 그냥 계속 이 집에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자유인이 되는 이불이 종의 의견이 가장 우선입니다. 주인이 강압적으로 여기 있겠다고 말해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이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때는 자유인이 되는 종이 갑이 되는 거고 주인이 을이 되는 상황입니다. 종이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지 돼요. 재판장 앞에까지 나가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네, 계속 이 집에 남아 있겠습니다. 나의 주인을 계속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과 계속 이 집에서 예전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재판장 앞에서 분명히 말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주인이 문이나 문설주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집에 종신토록 있는 종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귀를 이렇게 구멍을 뚫는 표시를 했습니다. 귀에다가 표시를 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주인의 말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귀에다가 표시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다른 나라의 종의 같은 경우에는 노예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이런 상황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종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8절은 여자 종의 경우인데 일반적인 여자 종의 경우가 아니라 조금 다른 경우예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가 뭐냐면 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부인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니. 처음엔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첩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데려왔으면서 첩으로 같이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처음 약속과 똑같이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속인 것이 되는 거예요.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까 계약 파기, 약속 불이행인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속량시켜 주어야지 돼요. 만약에 외국인에게 판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자기 아들에게로 주겠다라고 했으면 이젠 딸처럼 대우하라라는 거죠. 이제 종으로 노예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딸처럼 대우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며 이 상전이 또 다른 여자를 드릴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자에게도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지 되는 거예요.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속인 것이 되니까 이 여자는 자유롭게 풀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종, 노예 이런 개념은 없지만 옛날에는 종, 노예 이런 것은 완전히 주인의 100%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는 나의 재산.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 말, 양 이런 것들과 비슷한 움직이는 나의 재산, 나의 소유물. 예. 종에게는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자유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됐죠. 로마 시대 기록에 보면은요, 주인이 종, 노예를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자기 개인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죄를 지어서 처형이 된다면 그 주인의 소유로 되어 있던 모든 종과 노예도 다 같이 처형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종, 노예를 한 개인의 인격적인 사람으로 대우해주지 않은 거죠. 하지만 오늘 봤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종, 노예라 할지라도 한 사람으로서 인격체로 권리를 어느 정도 부여해 주셨어요. 주인이 권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어느 정도 의무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종에 대한 법은 그 당시 다른 나라의 법과는 좀 달라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종이든지 남종이든지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라. 그러니까 종들도 무조건 쉬게 해야지 되는 거였어요. 주인인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일을 안 하는 종한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도 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되는 거였어요. 이건 주인으로서 의무였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7년째 될 날, 안식년 때 히브리 종인 경우엔 자유롭게 풀어줘야지 됐고요.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다른 종들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뒤에 나오는데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만약에 이 주인이 자기 남종의 눈을 때려서 눈이 상했어요. 눈이 이제 안 보여요. 여종의 눈을 때려서 눈이 다쳐서 안 보여요.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 그 사람은 자유롭게 풀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종으로 데리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때려서 이를 상하게 했다면, 그래서 이가 빠졌다면 그 사람도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다.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눈 하나가 다치면 하나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병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러네요. 의술이 있지 않았을 테니까 눈, 이, 이건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눈이 안 보인다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을 텐데 이 옛날엔 굉장히 더 불편했을 것이고, 이가 상한다면 제대로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수가 있게 되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랬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상하게 했거나 이를 상하게 했다면 더 이상 너의 종으로 데리고 있을 수 없다.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종 노예를 눈을 상하게 했다고, 이를 상하게 했다고, 어우 얼마나 아플까, 어이구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는데 힘들까, 그래 너를 자유롭게 내보내줄게 미안했어 하면서 이런 경우 없다라는 거예요. 노예는, 종은 그냥 짐승과 다른 소, 말 이런 짐승과 거의 동등한 취급이었기 때문에 다쳐도 주인은 아무런 죄책감 같은 거 느끼지 않았어요. 다쳤다고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종이었다 하더라도, 노예였다 하더라도 그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0절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만약에 주인이 자기 남종과 여종을 때려서 그 남종과 여종이 죽게 된다면 그 주인은 형벌을, 처벌을 받게 되도록 하셨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주인 맘대로였어요. 자기의 종, 자기의 노예는 자기 맘대로 매매도 가능했고 맘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가혹한 체벌,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는 것, 특히 생명이 상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도 종, 노예도 모두 똑같은 소중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종, 노예의 고달픈 삶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 노예로 400여 년간 살았던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도 똑같이 지금 너의 종, 지금 너의 노예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는 말라라고 하세요. 종,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그 기쁨, 자유인이 되었던 그 기쁨,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도가 된 지금의 우리도 한때는 죄의 종,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인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죗값에서 속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기쁨,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 기억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기쁨을,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죄의 종,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의 종, 죄의 노예로 매여 있는 자들을 속량시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